줄여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딱 좋아요. 불 켜주세요. 예,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인데 한 테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도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너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인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과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은 제가 목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제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회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항상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말씀이 이 두 군데의 말씀이 제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그리 오래 안 됐다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분명히 이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포인트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짚고 가르쳤고 그리고 잘못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몇 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일찍이 포도원 밭에 사람이 필요해서 나갔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포도원 밭은 어쩌면 추수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1절서부터 16절까지 또 읽고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너무 포도 수확기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포도송이에 봉지를 싸는 일이 다급해가지고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포도원 주인이 분주하게 바빠서 일꾼이 되게 많이 필요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9시에 나갔다라 그랬죠. 여러분들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일할 때에 있잖아요. 이른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에요? 몇 시에 일 시작해요? 막일. 민재는 뭐 5시에 커피숍 나가갖고 6시서부터 커피 내리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영균 형제 몇 시서부터 일 시작해요? 7시요. 9시면 늦은 시간이죠. 고용주의 입장에서 9시에 사람을 구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능률로 보면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많이 보겠죠. 몇 시간이나 손해보는 거예요? 7시에 시작해도 2시간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시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12시에도 나갔대요. 만약에 어떤 포도원 밭 주인이 있는데 12시에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손해 아니에요? 엄청나게 손해죠. 오후 3시에도 나갔대요. 일 마감 시간이 몇 시냐면 6시예요. 몇 시간밖에 일 못해요? 3시간.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금액은 얼마예요? 똑같이 일당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5시에도, 오전이 아니고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요. 왔어요. 몇 시간이래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잘못돼요. 1시간 일할 수 없어요.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원 밖까지 이동하다 보면 일가 마치겠죠.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로켓 타고 움직여요? 뭐 타임머신에 뭐가 있어? 없잖아요. 지금 차로 이동해도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원활하잖아요. 시장에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보통 6시에 일만 지치면 5시 반쯤 되면 마음속에 서서히 정리하죠. 아닙니까? 보통 일하는 현장에서 이제 갈 준비 서서히 마음속에 하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렇고 아니면 뭐 페인트를 해도 그렇고 길을 닦아도 그렇고 시계만 이제 점점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땡 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줄 서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너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적어도 자기 폰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정말로 바빴다라고 하면 이 주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포도원 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 밭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어디에 가 있었어요? 인력시장에 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바쁘면요 통솔하고 그리고 일을 빨리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인이 자리 절대 잘 안 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어디가 있어요? 인력시장 장터에 나가 있어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도원 밭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삭스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줄 아세요?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인의 마음으로 보면 일꾼을 고용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 주기 위해서 안 한 사람 같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시간 일 제대로 못하는데 품삯을 줘요. 그리고 또 2시간 3시간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끊임없이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꾼 쓰기를 원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손해보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요즘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 기업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다른 게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어느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되어져 있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직원들이 오너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항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땀 흘려서 이 회사를 일궜으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 더 많은 혜택을 달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훗날 정말 CEO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되면 이런 기업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구조의 잘못이 뭐예요? 오너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물론 그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직원들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 듣기 싫은 용어가 지난 한 해에 무슨 용어였어요? 갑이라고 하는 용어와 을이라고 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뭐라 그랬어요?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 줄 아세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의식만 있었어요? 주인의 의식만 있었고 뭐가 없었어요? 폭력자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인격을 무시하죠. 이런 기업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오너를 이 세상은 바라지 않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기를 세상이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보통 기업들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고용하려고 빵을 파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흡사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할 뿐이에요. 비슷한 의미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오늘 왜 이것이 천국을 얘기하느냐면 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요.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죠. 왜요? 그분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천국? 그분 혼자 만드셨고 우리가 천국 만드는데 도움 줬어요? 안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을 줬어요? 안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를 천국의
보내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 밭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지금도 세상에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도원 밭으로 들어갈 누구를 뽑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포도원 주인에게 9시가 됐든지 12시가 됐든지 3시가 됐든지 5시가 됐든지 그 이전이 됐든지 우리는 벌써 포도원 밭에 스카웃을 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포도원 밭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면 이 포도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일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전히 포도원 밭 주인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해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오늘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터에 가면 있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포도원 밭이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혼자 열심히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혜택 받은 사람이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포도원 밭에 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포도원 밭을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소문내야 돼요? 우리가 소문내야죠. 여러분들 소문내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도 최고 좋은 TV를 만들어내고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는, 또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있잖아요, 소니 일본, 그죠?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어깨에 힘 줬어요, 진짜. 지금은 손에 무슨 핸드폰 있어야 돼요? 삼성 있으면 자랑할 만하죠. 그렇잖아요? 삼성 좋은 핸드폰이잖아요. 텔레비전도 소니보다는 어디게 나요? 삼성, LG 이런 게 낫잖아요. 하면 더 잘 나오고 좋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텔레비는 누가 사는 거예요? 삼성의 직원들이 다 사요? 아니죠. 소비자들이 사죠. 누가 소문내요? 그 삼성의 텔레비전을, 핸드폰을 써본 사람이 소문내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포도원 밭에 들어왔잖아요. 이 포도원에 들어오니까 한 데나리온 줘요. 혜택을 줘요. 누가 소문내야 돼요? 들어가서 경험한 사람이 소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분식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김밥 천국이 뭐 이단이 만들어낸 데다 뭐 그게 구원파 거다.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 정상적인 큰 교회에서 이 땅에 IMF를 맞이해서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삶에 터전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만들어낸 것이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에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거룩한 일을 한 것도 모르고 구원파가 했다고, 저 이단 거니까 사 먹지 말자고.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개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빵을 팔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필요해서 빵을 파는 거죠. 그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셨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포도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들 많거든요. 예수 믿어도 근심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근심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해도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송구 영신 예배 때 가능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죠. 사명의식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의식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거룩한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는 남을 주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돈은 왜 벌어요? 남 주기 위해서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존재해요?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남 퍼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의 기업은 무조건 퍼주면, 계획 없이 퍼주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획 없이 퍼줘도 안 망해요. 절대. 그게 포도원 주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시간도 일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포도원 주인이 안 망할까? 아니 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 망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이 주인, 포도원 밭의 주인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돈을 벌어서 남에게 퍼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은혜 받아서 남을 퍼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공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여러분들만 먹고 살려면. 뭐가 부족해요 여기에서? 솔직히 영어 이제 공부 다 안 해도 돼요. 골머리 아프게 에세이 써내고 뭐 2천자 3천자 그거 안 써내고 지금 한국 가봐라. 학원에서 스카우트하지. 그런데 왜 더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면, 여기서 스톱하잖아요. 자기 혼자 정도 먹고 살아요. 나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 정도 잘 먹고 사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보세요. 카페를 하고 식당을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잘 봐요. 그 결과적으로 목사님에게 매일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 보면 송구 영신 예배 제목 적어내라면 전부 다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지를 위한 기도죠.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영하는 카페가 잘 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식당이 잘 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가운데 잘 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더 잘 되는 것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냔 말이에요. 결국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기업이 다 뭐냐면 그 기도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더라고.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래요. 속으로 그래요. 그 잘 되면 뭐 하실 건데요? 대놓고 물으면 기분 나빠져. 정말 그거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무슨 혜택 받아요? 제 2016년도에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저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는 밥 안 먹는다고. 나 그렇게 이제 째째한 목사 안 하고 싶어서요. 1년 동안 식당 잘 됐어요. 그럼 연말에 저한테 밥 한 끼 사줘요. 그리고 생색내요. 아내가 방송으로 찍으니까 정말 기분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밥 한 끼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번 대접받으려고 1년 내내 내가 그 식당을 위해서 그 가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해서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싶은 것이 잘 되면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싫더란 말이에요. 왜요? 그거 기도 실컷 하면 지가 잘나서 다 복 받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아예 없고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거 아예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예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목회하면서 내가 어른들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저희 가게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래요. 결국에 잘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잘 먹고 잘 쓰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끌어오고 목사 끌어오고 주변에 있는 구역들 끌어오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기도해 달라고 끌어오면 고작 내가 정말 비참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구역들 식구들 불려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입 싹 닦아버려요. 화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할 줄 모르는 첫 번째 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포도원 밭 주인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밭을 왜 경영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포도원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빵집 하고 싶으세요? 빵을 팔기 위해서 빵집 하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나더란 말이에요. 다 끝이 글로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대한민국은 다 그래 갔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열심히 파십시오. 그런 기업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경영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안 되면 있잖아요.
지금 기존 성도들이 어른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흉내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배 목사님들 하는 거 꼴보기 싫을 때 많죠. 왜 저렇게 할까?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카페를 경영하고 아무리 좋은 무엇을 경영해도 똑같아요. 더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포도원 주인처럼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벌어서 내가 가지려고, 공부해서 내가 좀 더 혜택을 누리려고.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에게 나 왜 이거 하고 있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왜지? 내가 의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물어봐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요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호텔에서 옷 번쩍번쩍하게 입고, 나는 특별한 대상을 상대로만 요리하지 아무하고는 안 한다고. 나 그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나 걔 음식 안 먹어봐도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데 이런 요리사 어때요? 격은 좀 떨어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게 문을 닫고 자기 가게 안에서 짜장면을 만들려고 짜장면 하는 그거를 볶아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게 양로원이나 어디가 됐든지 고아원이 됐든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꿈에도 나타나는 그 손으로 쳐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대접하는 요리사가 난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 세계에서 이름 내는 그 요리사가 없다 할지라도 난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인 내가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적어도 매일 너 의사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한테 대라 그러죠. 매일 물어봐요. 나는 심심하면 너 왜 그거 할라래? 뭐 하려고?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의사를 해서 자기가 무슨 혜택을 누려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지 말아요. 저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1년에 2달을 의료 선교사로 가게를, 네가 만약에 하는 그 병원을 닫고 가지 않으려면 첫째 하지 말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려고 하면 병원 하지 말아요. 철저하게 하지 말아요. 그런 의사 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진짜 그래요. 카페를 하면요, 카페 주인의 꿈을 꾸고 있으면 직원들의 봉급을 착취하고 아프게 만들고, 자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나라로 여행, 그런 주인 하려면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 제가 목회 말년에 아주 저하고 목회 끝낼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천박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이 다른 사람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미장원을 경영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쓰려고 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놓고 재능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일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동네 미용실이라는 축복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꿈을 꾸시지 않으면 제발 내려 그냥 대충 살다가 똥 문대다 그냥 죽어요. 그게 나아요. 너무 직설적인 단어 써서 미안한데요. 진짜 그렇게 죽어도 돼요. 차라리 그러면 죄는 크게 덜 져요. 여러분들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고 친구를 통해서 본 거를 가지고 똑같은 꿈을 가지고 그런 주인의 생각에 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주인 되기만 해봐라.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부흥하면 교회 짓고 조금 부흥하면 뭐하고 조금 부흥하면 뭐하고 정말 그런 꿈 없어요. 저는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게 주어진 뭐 의사든지 한의사든지 회계사든지 뭐 그게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똑같이 꿈꾸면 돼요. 한국 교회는 왜 성도들이 타락했느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면서 성도들의 꿈도 타락되고 변질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늘어나면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꿈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차를 타고요, 우러러 볼 만한 집을 짓고, 우러러 볼 만한 나 세계에 몇십 개국 갔다 와서 몇백 개국 이거 자랑하고 있죠.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꿈을 꿀 때 여러분들 바른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줄 아는 사람. 내게 필요하지만 나보다 이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요, 먼 훗날에나 그렇게 할까라면 절대 못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 돈 벌으면 꼭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못해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정말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돕기 시작하십시오. 보살피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나눌 수만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서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하고요. 지금 하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30대 40대 반드시 돈 벌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돈 안 주는 것이 내가 볼 때 복이고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요. 지금 안 하면서 자꾸만 기독교가 이 말의 현혹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이게 싫어가지고 이게 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게 싫으면 그거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했던 거 대밟지 말고 정말로 포도원 주인처럼 하란 말이에요. 기준 세우고 해요. 깃발 꼽으세요. 정직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깃발 꽂고 보여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처럼 보여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꿈꾸고 있는 것 제가 흩트는 거 아니에요. 꿈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요. 또 하나, 사회적인 기업, 나만 혜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불어 책임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을 꿈꾸란 말이에요. 제발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빵 봉지에다가 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써놓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할 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통해서 또다시 자기가 올무가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빵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하늘에도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간판에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봉지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성경 구절 뭐 티에다가 넣어놓는 게 뭐 그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로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쓰기 이전에 나누십시오. 지금서부터 베푸셔요. 그러면 훗날 그거 쓰지 않아도,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TV에서 나왔는데, 야, 왜 저 사람이 이제서야 PD들이 찾아냈을까? 저런 사람은 빨리 알려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약간 상술 같아, 이런 놈들이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인생의 말년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더불어 일터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녹아요. 그냥 녹아서 척 붙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찰떡을 이렇게 한 50불 맞춰가지고 조그맣게 다 잘랐어요. 요만하게 다 잘라서 얼었어요. 얼려서 아침에 그것을 녹여서 구워 먹으려고 후라이팬에 올렸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3개, 4개를 올렸거든요. 나중에 뒤집어야 되잖아, 타니까. 뒤집고 노릇노릇하게 구우려고 보니까 이 찰떡은 차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굽는데 다 붙어요.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면 저런 끌어당기는 차진 자석과 같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절대 못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가운데 그런 꿈 안 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성공하면, 양로원 차리고 성공하면 사회복지대단 만들고, 성공하면 뭐하고, 성공하면 아니에요. 성공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성공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짜장면 팔아도 할 수 있고, 동네에서 분식집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거는. 텔레비에 나올 만큼 크게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우리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나누면 돼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도원이에요? 작은 포도원 만들면 되죠. 꼭 여러분들 헬기 띄워가지고 약치고 이런 포도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도나무 10그루 있으면 어때요? 10그루를 통해서 혜택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주면 되죠. 100그루 있는 사람 100그루 주면 되고, 그게 그릇의 차이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갈 수 있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게 인생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줬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임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차마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대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새벽에도 나가보고 9시에도 나가보고 12시에도 나가보고 3시와 5시에도 나가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포도원 주인처럼 빵을 팔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하려고 빵을 열심히 파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